3절부터 오늘 말씀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5절을 나누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주 짧고 굵게 요약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겸손한 자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으니 그도 역시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 그의 그 애통함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자신도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유한 자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온유함이 확인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온유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딱 느끼기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확인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주보 제목에 이렇게 온유자복의 이기장득 포약, 그래서 우리 팔복 나눌 때 처음에 이 제목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우리 교우 중에 한 어르신께서 한자도 좀 써주면 좋지 않겠냐, 한자를 써드리면 괜히 복잡할 것 같아서 안 써드렸더니 한자가 좀 궁금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자도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온유, 그 온은 따뜻하다, 그럴 때 온이죠. 그 다음에 유는 부드럽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정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와 대화를 하면, 그와 만나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온유라,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굳이 영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젠틀, 소프트, 여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meek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meek, meek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현대 언어로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한다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1차적인 뜻, 그 1차적인 뜻을 그렇게 번역한 그 단어 하나로 다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닙니다. 뭐라고 번역을 해도 이 성경의 세계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번에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사용되었는데, 한 대표적으로 3곳 정도를 그 중에서 선택해서 온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프라우스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 대표적으로 구약성에서 먼저 찾아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서 온유함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탁 다가오는 온유라는 단어의 뜻으로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온유와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아직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가 밖으로 나왔다가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사실 그 표현이 정확하게 제대로 옮겨놓은 건데 그 애굽의 병사를 모세가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때려 죽인 거예요. 살상은 참으로 무서운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의 어떤 참혹함이 벌써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길거리에 그냥 어떤 저기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이 참혹함. 우리도 전쟁을 겪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혹함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서 죽일 정도로 때릴 때 그 모습 속에 온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당신을 내가 때릴 겁니다. 내가 때려서 당신을 죽도록 팰 거예요. 부드럽지요? 하고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악하죠. 분노가 차 있고요. 무섭죠. 출애굽기 2장에서 나타나는 모세, 그에게서 온유함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힘이 빠질 만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역합니다. 이건 밀당도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요. 싫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거역을 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꿔 얘기하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다가 상황만 더 악화되었으니 이건 하나님 탓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6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때 모세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따져 묻고 손가락을 세워 이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마음은 온유할까? 좋아요. 이때는 뭐 아직까지 모세가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확실하게 붙들림 받지 않았을 때니까 뭐 그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서 즉 광야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게 돼요. 불평하지요. 투덜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가서 반석을 내 지팡이로 한번 탁 쳐봐.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물 먹여.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바위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2번 내려쳤다 그랬어요. 성경은 모세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2번이라고 기록했나 봐요. 아마 상황상 정황상 2번만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칠 때 자 2번 칩니다. 톡톡 그렇게는 안 쳤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쳤겠죠. 2
2번만이 아니라 몇 번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나 더,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놉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돌판 2개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장면을 보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 2개.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이잖아요. 귀하디 귀한 거. 화가 좀 나더라도 잠깐 그 돌판 좀 옆에다 좀 놓고 그 다음에 화를 내든지 아니면 정 뭘 하고 싶으면 돌판 놓고 옆에 있는 짱돌 하나 던지면 될 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확 집어던져 버리죠. 급한 거죠. 욱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돌판 깨졌잖아요. 그 바람에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가잖아요. 힘들게 올라갔다가 힘들게 내려왔는데 자기 성질 때문에 또 올라가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확실하게 붙들림 받기 전과 붙들림 받고 난 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에게서 온유함, 그의 성정, 기본적인 밑바탕 이런 것들이 썩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주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 민수기 12장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 그랬으니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 오늘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여인인데 에티오피아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왜 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백성들에게 썩 좋지 않게 보인 듯 싶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의 그런 모습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12장 1절, 2절, 3절 매우 짧은 절을 좀 늘려서 그 안에 어떤 상황들을 재구성해 보면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모세가 무슨 이유가 됐는지 아무튼 에티오피아 여인을 첩으로 얻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꽤나 할 줄 아는 사람, 또 말을 해도 꽤 먹힐 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근데 먹힐 만한 사람들이, 그러나 모세에게 직접 가서 말하기는 좀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불퉁불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은 못 가고 모세 옆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가지요.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누나고 당신은 형이고 오늘 모세가 갑자기 모세가 된 겁니까? 미리암 당신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아론 당신이 아니면 모세가 어떻게 우리 통솔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저렇게 못하시는데. 근데 그런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해서 쓰겠습니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미리암과 아론이 좀 주저주저 하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모세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하고는 얘기 안 하십니까? 그 말에 미리암과 아론이 확 넘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따져 묻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하다. 이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까지 포함해서 너희보다도 훨씬 더 이 온유함이 더 많고 더 큰 사람이야. 그러면 이때 이 온유함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히브리어 단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람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쭐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사람, 모세 따지고 보면 우쭐댈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아무리 그가 비록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고 왔다 할지라도 모세 출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오늘날의 상위 1%가 가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애굽의 왕자가 딱 떴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엎드려 그야말로 고개를 쳐박아야 되는 그러한 시절에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는 교육, 경제, 훈련, 군사훈련까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사람. 그리고 심지어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그 경험과 경륜으로 따져도 미리암과 아론과는 정말 그야말로 시체말로 잽도 안 되는 그러한 모세. 근데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세운 적이 없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였어요.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죠. 그러니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고 그것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 11장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 앞에서 찾아보니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서 답을 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시대 그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되고 아무리 전파되고 아무리 선포되고 아무리 울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어떤 신앙의 가책도 없어요. 아니 신앙의 가책은 넘어서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이쪽 귀로 다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할지라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대, 시대. 왜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두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겁니까? 경쟁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치고 허덕이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유치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절대 있을 일이 없지만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개를 가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개를 가져요. 1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가 됐든 그가 뭐 무능력하든 그가 게을렀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건 다 내려놓고 1개밖에 못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살려면 5개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니 95개를 아니 100개를 가진 사람이 5개만 있으면 95개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00개나 얻었으니 난 5개면 돼. 그러니 95개는 내가 나눠줄게. 그럴 일이 절대 없지만
그래서 95개를 다 나눠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 세상은 살기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불평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평이 많아질까요? 여전히 불평은 많아져요. 왜요? 100개를 얻은 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한 개 얻은 것은 지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95개를 내놔? 95개는커녕 5개도 못 내놔. 그런데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도 강제로 뺏기면 그 사람은 불평이 없을까? 그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불평이 쌓이겠죠. 이래나 저래나 사람 사는 세상에 불평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 나도 악착같이 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겠고, 그 경쟁과 치열한 탐욕과 이기심 사이에서 허덕거리는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세상, 가벼워 보이지만 무겁기 그지없고 지치고 허덕거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와라, 그래야 온유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많은 일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 물류창고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물류창고에 이제 딱 가면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이 구역은 뭐 누가 뭐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박스들이 제법 작아. 그러니까 작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볍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선점을 했어요. 경쟁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옆에는 박스가 꽤 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좋아, 아주 오늘은 좀 일을 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박스를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무거웠습니다. 그 박스가 무슨 박스인 줄 아세요, 여러분? 껌 박스. 껌 하나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걸요 댔다 모아놓고 박스에다 쌓아놓으니까요 무겁기가 그지없어요. 그 옆에는 큰 박스는 뭘까요? 꽃갈콘. 진짜 가벼워. 박스는 이만한데 그거 뭐 몇 개씩 들어도 돼. 잔머리 굴리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세상, 허덕거리죠. 가벼워 보이지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짐은 무거워 보이지만 실상은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세상 모든 것을 뒤로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주님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온유함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단어를 아마 그 옆에 바로 붙여 놓으셨어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겸손이라는 단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온유함이죠. 그리고 이제 요 두 설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즉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한 곳에 모아놓은 성경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 37편인데 오늘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펴보시죠. 시편 37편,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시편 37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통 성경 오른쪽 끝에 그렇게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시편은 찾기 쉽죠. 37편.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좀 같이 나중에 뒤따라 보시고요.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즉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그래서 그 경쟁에 뛰어들면서 허덕거리며 살지 말아라. 그리고 3절에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야 되며, 이어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8절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감사해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온유함은 이런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은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렇게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거칠고 힘들고 짜증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온유함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거칠고 너무 힘든데 나에게서 온유함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평안해, 가벼워, 상쾌해. 그러면 온유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온유할까? 원래 성품이 그러기도 하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온유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 나왔어요. 땅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 나왔어요. 부동산 나왔다니까. 부동산 나왔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야죠. 부동산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땅이 내 기업이 된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뭘 얘기할까? 즉 복음서 시대에,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왔던 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확장처럼 영토의 확장, 세속적 이익의 증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었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이 뭔지 궁금하지? 자 우리 한번 견학 한번 가자. 그래서 전부 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다음에 자 봤지? 이 땅이야? 다시 가.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거야? 봤잖아. 내가 이 땅을 줄 거니까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뭐 이런 땅을 주냐고. 그들이 아무리 노예 신분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그 풍요로운 옥토와 비교할 때 가나안 땅은 박토예요.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그랬더니 보고 온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불만했다고요. 안 된다고,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어딨냐고.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가 능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둘은 들어갔다고요. 소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방향 감각도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이 분명하다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간 거예요. 광야 40년을. 비록 그 안에서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마음에 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감을 누리게 되고, 그 성취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이 되고, 후손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을 이어 지금 현재까지 21세기의 유태인이라고 하는 복된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 다시 바꿔야 하면 땅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때 이 땅은요, 아다마예요. 아다마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 단어가 아담이고, 그 아담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즉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코로나에 안 걸리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내어주심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생명 나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이기어 승리자의 쾌재를 부르는 것,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부동산이 늘고 은행의 통장 잔고가 늘고, 뭐 그래서 뭘? 그걸로 내 이름을 남겨보고,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턱에라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착해서 그냥 늘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이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 주님과 함께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는 것, 능동적인 거죠. 적극적인 거예요. 시편 37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결과죠.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세상의 것을 가진다 해도 세상의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중요한 것으로 삼는 자가 얻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팔복 시작하면서 이덕주 교수님의 팔복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그 안에 많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덕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초창기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시절에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살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동네, 파주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 해요. 뭘로 유명했냐면 음주, 도박, 협잡, 강탈, 폭력 뭐 이런 걸로 유명했어요. 그분의 부인도 아주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날마다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로 유명했어요. 그런 사람. 그가 어느 날 전도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무스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스 선교사님과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합니다.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제 길거리로 뛰어나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춘천 안에 교회가 무려 75개가 세워지고요. 그는 춘천을 넘어서서 그 인근 지역 홍천, 양구, 화천, 인제, 원주, 제천까지 오늘날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나라가 소위 폐결핵에서 자유로워진 지가 얼마 안 되죠.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 어렸을 때만 해도, 젊으셨을 때만 해도 한 동네에서 폐결핵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흔했던 그런 시절.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옛날이었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가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결핵에 걸려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게 되었죠. 무스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가서 보니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스 선교사님이 지금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는데 혹시 무스 선교사님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대부분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처자식이 남겨질 테니 내 처자식 좀 먹여 살려 주십시오. 당신은 선교사님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덕수님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그의 묘비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어디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온유한 자죠.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자죠. 마지막 그의 유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가 복되다 했고 그는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온유함이 시편 2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